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고,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처럼, 그리고 메시지가 되어져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읽으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깨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전을 주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말라기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미 우리가 살폈던 학개, 스가랴, 이 두 분의 선지자는 뭘 했어요? 성전 재건을 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격려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먼저 할 것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영적 회복의 역사를 펼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정돈되었지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희망을 열어주시고, 구약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냥 구약의 선지자가 2500년 전에 외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일상의 삶 자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형편없었습니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눈먼 희생 제물, 눈먼 희생 제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것을 골라냅니다. 눈이 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리 한쪽을 절고 있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뒤로 던져버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세가 바르게 확립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까지도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먼 양을 가져오면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윈윈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 사건이 복음서에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팔게 만듭니다.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이거 카페나 식당에 붙어 있는 거지만 성전에 그런 걸 붙여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산 것만 제물로 받아주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허가해주고 뒷주머니 챙기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긋지긋하다, 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조연교회가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예배당 문이 닫혔던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신앙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애썼어요. 그래도 예배당에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는데, 바로 이들은 뭐예요?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닫아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것들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줄 때 건강한 자세여야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건강한 마음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밥 먹은 게 도무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았지만 바로 받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선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요, 느껴요. 정말 진심인지 사랑인지 존경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러면서 안타깝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 참 제사장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옳은 길에서 떠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배도 망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스르며 살도록 조장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짜 선지자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외치는데, 그때 가짜들은요, 평안 평안 평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당 가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다. 예,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줄 수 있어요. 복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불편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병들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맞춤형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려야지 복이에요. 성경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왕한테요,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희망이 있죠. 그런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메시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될 거다, 높아질 것이다, 길이 잘 열릴 것이다, 그것만 외치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가정폭력, 이혼, 아내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내들을 괴롭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들 위에 군림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학대하는 남편도 많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용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이혼을 허용하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왜 이혼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여성에게 주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말 나쁜 남자들 자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꽉 붙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사랑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그걸 아예 명문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이혼을 조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으신 아내다. 하나님이 짝 지으신 부부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의 횡포, 자유를 주지도 않으면서 딱 굴레에 그냥 가다 놓고 괴롭히는 악행을 이스라엘이 저지른 거예요. 거기다가 약자들에 대한 횡포, 3장 5절에 나오지만 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약자의 대명사 고와 과부, 또 뭐예요? 나그네. 잘해주라 그랬어요. 고아나 과부가 굶지 않도록, 길거리에서 잠자지 않도록, 나그네가 추운 날씨에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아서 길에서 그냥 잠자다가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부와 고아 억울하게 만들고 나그네가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드는 악을 행한 것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3장 5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와 과부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건 늘 동일한 것입니다. 또 말라기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이 주제일 수 있어요. 11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11조예요. 어찌하여 내 것을 도적질했느냐? 3장 8절.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게 도적질이다.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게 도둑질이다. 첫 열매 드리지 않고 월삭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11조를 하긴 하는데 온전하지 않은 11조, 적당하게 11조 하는 척 하는 것. 11조 헌금 중에요, 액수가 112만 3천 원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11조도 있어요. 정말 천국 가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매달 12,000원, 11,000원씩 헌금하신 분도 계세요. 11조를. 여러분, 11조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아주 예민해질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뭐예요?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이게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교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신앙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세요?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라는 신앙 고백의 최소한의 사인이 뭐예요? 11조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를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 좀 해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언제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주시는 경험이나 했느냐,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걸 해야 구원을 받거나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드리지 말지 11조 그러면서 가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가짜, 이웃에게 악행,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조차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늘 강조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신앙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 때에서 신앙의 대가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존경스럽지 않아서. 비극입니다, 비극.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지만 제발 성전 문 좀 닫자, 이래야 됐던 역사.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만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가 싸잡아서 비난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종교 시장에서도요, 이 스피리추얼 컨슈머들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교회. 한국 교회를 그 브랜드들이 다 망쳐놓는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데려다 놨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그러냐. 그래서 2장 2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다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번제물에 이 찌꺼기들, 그 중에 동물의 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 23장에도 나오지만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그 천막 치고 진영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군인들은 반드시 화장실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땅을 파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땅으로 묻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진영 안에 있으면 부정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게 너희들의 진영에 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찌꺼기들은 반드시 태우는데 거기에 가축의 똥도 같이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탈까? 여러분, 이 제물들의 똥은 마르면 잘 타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연료로도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태워버려라 그랬는데 그 희생의 제물에 배설물을 니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반복하는 그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외침,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눈을 잠깐 멀게 하지만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에 나오지만 해 뜨는 곳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눠줄 것이고, 그래서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빛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의 빛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비치고 이스라엘은 복음에서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 계속 흐르고 흘러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춰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도 빛을 받았으니 빛을 반사해라. 그 빛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뭐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연탄은행에 매년 연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해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자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괴리가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펼치며 여러분들이 산정교회 다니면서 그런 자부심 갖고 그런 감격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이 세상의 위로요, 힘이요, 기쁨이요, 희망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갑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빚이 늘어나고 희망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들에게도 희망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춰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